어느 나이 많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거울수록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과거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님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린 딸을 부모님 댁에 보내어서 쌀 좀 얻어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어린 딸은 머리에 무거운 쌀을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님은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겁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쌀 부대에 쌀을 퍼 넣어 주실수록 부대는 자꾸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가벼웠습니다. 어린 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어린 딸은 가족이 먹을 쌀을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지고 돌아와야 될 쌀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무거울수록 가볍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쌀을 더 주시면 더 주실수록 오히려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감당하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봉사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부담스러운 거, 무거운 짐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부담감, 어느 정도의 고통, 어느 정도 힘든 것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힘이 들어도 부담이 되어도 그것이 당연한 거야 생각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자격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자격을 부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조차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또 바른 믿음으로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단들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다른 예수를 증거하며 그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왜 바울이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힘이 있어 보이나 실제로 만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말하는 것에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말투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태도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믿음에 있어서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만 들어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말은 화려한데 믿음의 태도가 엉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나를 치장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태도, 내 믿음의 자리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현혹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실소이다. 믿음이 없어 보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말하는데 싫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을 뉘우치고 순종하여 포도원에 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삶의 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 기도 같은 거 하거나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의 유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배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배가 뭔가 정의를 잘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못해도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자구나. 주님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설명 못해도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 태도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그거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에 대하여 잘 설명하지 못해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보시고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거,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말을 하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예배 끝나면 은혜 받았다. 그런데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이야기 들으면 그 은혜 받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 하시네. 은혜 받았어요. 기가 막히게 재밌는 이야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라고 웃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것은 아니죠. 진짜 은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 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이거 듣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있게 한번 웃지 않아도요, 재미있는 이야기 듣지 않아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키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건강해 좋지 않아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쓰러지면서 안면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을 할 때도 어눌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휴양하기 위해서 잠깐 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쓰러지면서 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진 다음에 말이 어눌해지고 설교도 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하게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이 유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쓰임받지 못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말에는 어눌한 자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예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말만 화려하게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로 나를 치장하기도 하고요.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면요, 나의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를 감추고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안에는 썩어 있는데 겉에는 회칠해가지고요, 화려해 보이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느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지식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죠. 진짜 바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 그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니까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시선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바울과 같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심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이렇게 돼야겠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마음도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처 줍니까? 원래 사람은 다 그래.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 다 연약한데,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교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좀 주의해서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까지 한 거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요,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수많은 공격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텐트 만드는 일, 이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야, 무슨 사도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 가짜 아니야? 문제를 삼은 거예요. 직업을 가지니까 직업 가졌다 비난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선교원금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다니니까 베드로 사도는 결혼하고 다니는데 왜 바울은 혼자 다녀? 또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바울은 조금 힘들다고 하여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바울처럼 공격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힘들어도요,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요, 주님 내가 이거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그 믿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구나. 저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야, 또 승리했구나, 또 이겼구나, 또 그 자리를 잘 지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흔들릴 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길을 벗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탈선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돌아오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힘들어도 전도하고, 힘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주님, 힘들어도 걷겠습니다. 그죠? 주님도 매 맞고 침 뱉고 그런 고난 받았는데 저도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포기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난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 교회가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자리를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권면하고 말씀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공격들, 어려움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을 비난하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단순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광명의 천사처럼, 그죠? 선지자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문제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모여서 회의한다고 그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던 예정을 취소하고 다른 데 갔잖아요. 우리 살펴봤죠? 이유가 뭡니까?
서로 격해져 있을 때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회의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다 징계해버리고 다 쫓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싸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요, 뭐가 문제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문제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이게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맨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뭐 이야기 나눠봐야 해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면 사단이 박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곳에서 쫓겨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묶임과 이 어려움들이 풀려질 때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싸매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그 문제가 풀려질 때 인간 관계의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꾸미고 그러죠. 자신을 감추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지. 그래 기도도 나오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 들어야죠.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계속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영국의 처칠 수상은 그의 전쟁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1940년 9월 15일 가리켜 영국이 특별한 전쟁에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당시 독일의 공군기와 폭격기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이 독일군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10분 동안 군사들을 후퇴시키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 영국 지휘관은 그날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전쟁의 흐름이 바뀐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 여러분 아시죠?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기도했다고 해요. 리즈 하월즈는 독일의 공습이 시작이 되면 학교 강당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매일 아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저녁에는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매일같이요. 독일군의 공습이 더욱더 강해지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즈 하월즈는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한 그날 9월 15일 직전에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으실 겁니다. 이게 리즈 하월즈가 선포했던 말씀이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가 진짜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은 거예요. 누가 보아도 나치 독일군이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10분 동안 태각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과거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기도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일로 푸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이 해온 그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